오늘 누가 찬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찬송시예요. 특별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온 시편이 오늘 시편이 유일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찬양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창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랑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유럽식 사고방식이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유럽에서 많이 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많이 왔어요. 근데 그 그리스 철학이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서양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만들어 놓으시고 지켜보시는 분.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는 초월하신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 높이 계신 분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이든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동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개념들이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사역하면요, 이 부분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실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하시는 일. 창조하시는 일은 만드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법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구원하시는 일. 이 두 개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크게는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쭉 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1절에서 찬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의인들아,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들아. 의인들, 정직한 사람들, 사실은 하나의 부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의인 그리고 정직한 사람 이렇게만 얘기하면 마치 조금 도덕적인 사람으로 좀 비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정직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이제 하박국 2장 4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번역으로는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 수 있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 이랬을 때 산다라는 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살아있다. 그렇죠? 살아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어느 집에서 살다라고 했을 때 살아간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아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나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냐면, 이게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어떤 믿음 있는 사람, 의인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의인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두 개가 쓰여지는 용법이 좀 달라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누군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저는 하박국 2장 4절을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거 때문에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하박국 2장 4절을 신실함으로 번역하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번역해요. 왜냐하면 그 문맥에서, 하박국의 문맥에서 보면 그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율법을 의지하고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근데 로마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뉘앙스를 조금 다르게 썼어요. 오늘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 동일한 단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하박국 2장 4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너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난 너를 구해줄 거야. 너가 영원히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약속을 안 지키고 너가 내 율법을 어기면 즉시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거를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당연히 이거를 의지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 이러면 우리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덕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그 개념이 계속 바뀌어요. 만약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 고대 시대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왜냐면은 차별이 항상 가득했죠. 그리고 노예도 항상 있었죠. 그리고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야만적인 일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덕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도덕에 의해서 자신의 사회 규범이 규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 다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것에 의존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옳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의인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이런 사람이 찬양한대요. 이런 사람이 찬양을 한대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인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지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지 가능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인식하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으로 얘기합니까?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여기서 이제 찬양의 형태에 대해서 세 가지 증례로 나오는데, 우리가 찬양 보통 그러면은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행위 자체가 찬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 형태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수동사를 사용했거든요. 너희가 다 함께 찬양해라. 두 번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뭘 제시했어요? 음악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죠, 음악을. 그런데 음악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래요. 뒤에 보면 아름답게 연주하여라라는 게 번역이 어떤 번역이냐면 이제 잘 연주해라라는 뜻이에요. 능숙하게 잘. 요 시편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악기를 어설프게 그냥 입문한 사람은 대표로 여기서 반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함께 찬양하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생략된 것이 하나 있는데, 생략된 것이 뭐냐면 큰 소리로 외치면서예요. 그게 생략됐어요. 큰 소리로 외치며 악기를 잘 연주해라 이렇게 번역되어 그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례로 쓰여져요. 첫 번째는 전쟁이 났을 때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전쟁이 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용례고요. 두 번째는 기쁠 때, 환희에 이제 찬양을 드릴 때 큰 소리로 외친다는 소리를 씁니다. 여기에서 전쟁할 때 쓰는 단어를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거죠. 그럼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기쁨으로 음악을 사용해서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음악을 사용해서 찬양하는 게 너무 익숙하죠. 근데 아마 이 시대에는 음악을 써서 찬양하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악기도 별로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그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그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편 강의를 하면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대략 한 300번 좀 넘게 쓰였는데 그 중에 반이 그 시편에서만 쓰였습니다. 그만큼 시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다 죽어가고 있고 포로되었던, 그리고 억압받고 있었던 이 백성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이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조건이 없나요? 정말 아이들을 너무나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싶지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어느 정도는 충족되어야지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있죠. 하나님 한 분 계신 거죠. 제가 회개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정말 나쁜 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나쁜 거를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 이렇게 가득한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7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살짝 드러나 있는데요.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그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리고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물속에 악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이 가득하고 혼돈의 그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게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좀 그 시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본인 스스로가 다 떠안으셨다. 깊은 물을 다 떠안으셨다. 이런 건 모든 악을 다 가지고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할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측하지 못할 계획은 부정적인 게 아닌 거죠. 상상하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여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라, 경외하여라는 말이 사실은 찬양하는 말이나 다른 말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하나님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형용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 이런 형태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11절에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계획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거죠. 이래서 좀 무섭지 않나요? 두렵기도 하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기서 이 표현 중에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 보통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 백성. 그런데 그런 표현이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은 복이 있다고만 얘기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13절에서 15절에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님은 하늘을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속으로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복인가? 좀 무서운데? 라는 감정도 좀 들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샅샅이 살피시는 이유가 우리를 벌 주시려고 살피나요? 우리를 지키시려고 살피시는 거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미래에 두영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 미래를 미리 보시고 마스터 플랜을 쫙 세워두시는 거죠. 저는 이제 15절에 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를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진심을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뭔가를 해야 돼요. 안 그러세요? 뭔가를 해야 돼요. 선물을 하든 감정 표현을 하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행위를 하든 알고 계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더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뭔가를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큰 복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좀 오해하시는 분이셨으면
우리는 조금 더 뭔가를 더 해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것이 큰 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는 위험에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며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마 시편 기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최후 구원을 얘기하기보다 지금 당장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저는 찬양 굉장히 오래 했고요. 익숙하고요. 네. 찬양 인도 자체도 익숙합니다. 뭐 엄청 잘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정말 잘하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네. 감을 좀 잃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했을 때의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찬양했을 때 우리가 말씀에서 오는 그런 은혜와도 또 다른 그런 위로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의인들은 이 찬양을 꼭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무적으로. 이왕이면 함께 찬양해라. 그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죠. 저도 참 많이 경험하는 편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확신에 찬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그의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재미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반대로 뭔가 와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나로 살아갈 수 있고 조금 더 하나님 더 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정말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에 대해서 날마다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저의 모습, 예전 10년 전, 20년 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를 이제 비교해 보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엄청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나의 평생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한결같은 그 사랑을 더 의지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하나님 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